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량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치셔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주님 안에 귀한 수요일인데요. 오늘 저녁 8시에는 줌으로 우리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어스 함께 합니다. 이에 동참하셔서 주님 안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따금 성령 집회나 기도회에서 또 우리 교회는 항상 그렇게 하지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열방을 위하여서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방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는 하지요. 어찌 보면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의미상 어색한 느낌도 든단 말입니다. 사실 이 같은 이유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거죠. 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이라고까지 하느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거기다가 왜 우리한테 전도까지 하느냐, 강요하지 말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잘 믿어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과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시거나 통치자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과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왕 중에
왕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에겐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거니와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온 땅의 왕 중의 왕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면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죠. 고대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는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신과 또한 이 나라가 섬기는 신 간의 싸움을 벌여 이 신이 더 강하다, 이런 것을 판가름 지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착각을 해도 이런 착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시고자 잠시 동안 블레셋을 쓰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그들의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3절과 4절인데요.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그 언약궤를 불태우거나 부셔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신론, 거의 잡신론에 가까운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도 있으면 좋고 저 신도 갖고 있으면 좋지. 한마디로 다다익선, 뭐든지 많으면 좋은 거야. 이 신도 우리를 지켜주고 저 신도 우리를 지켜주니까 전쟁에서 이긴 신 다 끌어모아. 그러면 우리의 힘이 점점 마치 아이템이 늘어나듯이 늘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다 전시해 뒀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겁니다. 다음 날이 되자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의아하다, 이런 일이 있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연이라고 여겼겠지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두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때 얘는 다곤 신상이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진 채 언약궤 앞에 그 몸통을 엎드리고 얼굴을 받고 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진짜 공포스러워진 거죠. 그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면서도 다곤 신을 높여서 섬겼던 까닭이 있거든요. 다곤 신이 그들 생각하기에 신 중에서 가장 센 신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곡식의 신이었던 다곤은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여겼습니다. 정말 유치한 생각이지만 블레셋 자기네가 가나안이 섬기던 바알 신보다 더 우월한 신을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에 바알의 아버지 신 다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다곤이 목이 잘리고 팔목이 잘렸어요. 하나님 궤 앞에 머리를 박고 있으니 이것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드 성읍을 치셔서 가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남녀노소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들이 한 방법이 그 법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에그론에서 사람들이 아주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고 죽지 아니할지라도 큰 혼란에 빠지고 악성 종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본문은요, 요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곤 신상이 절하게 만들고 그 신상의 목과 손목이 잘리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한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종양이 돌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하시고 죽게 만드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직접 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는 뜻인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일에 들어있는 거죠. 그 메시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까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연치 않게 블레셋이 이긴 것 아니에요. 블레셋이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니거니와 이스라엘이 약해서 이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함께 보고 있는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친밀하게 역사하신 놀라운 책인데요. 돌아오는 금요일의 본문인 에스더 2장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와스드 왕후를 폐위시킨 그 후에라고 열려집니다. 그 후에 마음이 쉽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뭘까요? 왜냐하면 1장과 2장 사이에 시차가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메스 해전과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매우 어렵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굉장히 마음 졸입니다. 본인들도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는데 앞장섰거든요. 이때 신하들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달래려고 왕후를 찾아 나서요. 그렇게 아하수에로의 왕후로 뽑힌 게 에스더인 거죠. 자, 아하수에로가 살라메스 해전과 타이아이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페르시아가 약해서 졌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 없죠.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군대가 강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는 당시의 변방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온 열방의 온 땅의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전쟁을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아하수에로의 교만을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의 곁에 에스더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전체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또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가 섭리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질병의 전쟁, 재정의 전쟁, 가족의 틈타는 모든 영적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이지요.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사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였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손 떼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나태하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죠. 집안에서도 말 한마디 행실 하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계획하고 목표를 잡은 다음에 그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제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쭤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무슨 일을 행하던 말 한마디 행실 하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고자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의 전쟁을 이끄시는 분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백악관과 모든 위정자들 위해 이 모든 열방과 땅 위에 계시는 왕 중에 왕 되신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열방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니까요. 또한 이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길을 걷든지 일터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큰 계약건이나 엄중한 사안을 다룰 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이 이 계약과 사안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큰 검사를 앞두고 또한 건강상의 수술을 받을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잡으셔서 이 수술방에 이 진료실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내가 재판을 나설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재판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굵직굵직하고 큰 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달라져요. 집안에서 설거지 하나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싱크대를 비롯한 우리 가사의 통치자는 주님이시니까요. 아유, 목사님, 무슨 하나님께서 제가 설거지 하는데도 함께 계시나요?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27에서 29절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느냐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은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도 들풀도 항상 돌보시며 입히시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순간은 한 번도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하셨어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 주님, 내 주방에 계시지 아니하실 리가 없는 거죠.
이 이치를 깨달았던 다윗이 이같이 고백한 겁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 5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의 앞뒤를 둘러싸서 꽉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 멀리서도 나의 앞뒤를 둘러 안으시고 친히 안수한다 하셨어요. 설거지 하실 때 주님이 내 뒤에서 백허그하고 끌어안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누워서 잠들 때 주님께서 주님의 팔베개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7세기 갈멜 수도원에서 다리의 부상으로 인해 거의 모든 시간 주방 일만 도맡아야 했던 로렌스 수사. 그가 하는 설거지, 청소와 같은 주방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접시 하나를 닦더라도 거룩한 성찬을 집례하듯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평생을 그렇게 주방에서 주님과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성장은 소위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지금 하는 일을 바꾸는 데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달려있다. 아멘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모든 곳,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세요. 모든 열방에 또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 앞에 있는 다곤과 같은 우상이 아니지요. 또한 내 앞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